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첫 출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11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족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아마도 먼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람은 29절에 보면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밀가는 누구의 딸이냐면 하란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성장한 가운데서 이 아브람과 그 나홀이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란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일찍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르는 지금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 우르에서 쭉 거슬러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 하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하란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지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쭉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멈추어서 그곳이 좋다라고 해서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이곳에 멈추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이 외경이라든지 혹은 다른 유대 문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란에서 우상을 파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경이라든지 유대 문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밖을 출타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50살 정도 된 사람이 우상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를 물으니까 50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50년을 산 사람이 이제 갓 만들어진 1년도 안 된 이 우상 앞에 무엇을 물으려고 우상을 사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우상을 사러 왔던 사람이 그만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여자가 밀가루를 가져와서 우상 앞에 들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우상 앞에 들여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가서 이 밀가루를 어디 한 곳에 두고는 이 아브라함이 막대기를 들고는 우상들을 막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큰 우상에게 이 막대기를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우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널브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우상에게 막대기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밀가루를 우상에게 들여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우상 앞에 주려고 했더니 우상들이 서로가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다투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제일 큰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기만하냐고. 어떻게 저 우상들이 다른 것들을 부술 수 있겠냐고. 저 우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우상들을 부술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우상이 한 번 넘어져 있었는데 스스로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 스스로도 일어나지 못하는 저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관여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이러한 우상과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믿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뭔가를 의존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의존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의존하는 의존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의존하고 내 형제를 의존하고 내 사업을 의존하고 내 건강을 의존하는 이러한 모든 의존에서부터 그 의존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의존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의존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떠날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땅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계속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 바로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복등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참 복등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풀렸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복등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등이가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복등이기 때문에 이 복등이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으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반에 놓은 어떤 땅으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더더구나 고대 사회에서 그 종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자기 집안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 어느 가문은 어느 지역에 있었고 어느 가문은 어느 지역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요즘 같으면 뭐 그런 게 관계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보호해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이러한 공동체에서 떠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이곳에 갑자기 들어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그곳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주인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내 안전한 곳에서, 내가 편안한 곳에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유리한 곳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내가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덩이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묻고 듣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면, 내일 말씀은 10절에서 20절인데요. 이 내일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새롭게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땅에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가뭄이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기근이 들게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위험이 찾아오게 되고 그 위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파탄내게 될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켜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 창립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예전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지역과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뻗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장로님들이 날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